269장 우리 찬송한자 할까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사순절인데 우리 주님의 고난과 우리 주님을 함께 생각하며 동행하며 찬송합니다. 키만 잡아주세요. 이 키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지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가봤어도 나가서 내 죄를 뜨겁게 찬송 한 장 더 하고 오늘 저녁 성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장 주를 앙노하는 자, 우리 뜨겁게 우리의 심령의 불을 오늘 또 귀한 말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럼도 좀 빵빵히 아주 빠른 템포로 빵빵히 쳐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고 새 말씀으로 뜨겁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 두 번째 날 성회를 개회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광주 지역에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셔서 중계 부흥성회를 열리게 해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세우사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무장하고 기도의 열매를 맺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된 말씀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이 말씀의 열매가 내 가정 안에 내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불이 되게 하시고 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말씀에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백윤영 목사님을 뜨겁게 박수함으로 오늘 또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는 아주 오래전에 인사입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남자분한테는 멋지십니다. 여자분한테는 예쁘십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멋지십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광주청사교회 김승욱 이명선 집사, 김주아 어린이, 김선미 집사, 오이숙 권사,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드리며 뒤집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시영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안시영 권사님 할렐루야. 이승호, 윤선희, 이윤지, 이유빈 우리 가족 다 함께 은혜 받고 회복하게 부흥케 하여 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이승호, 윤선희. 네, 할렐루야. 목사님이십니까? 네, 아무도 안 써가지고. 화순 널푸른교회 박정호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신우 목사님 큰 은혜 시간 사모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방송실에 이승민 청사교회 이민식 안소 집사님, 김선혜 권사님 성령 충만한 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어디 계십니까? 이민식 안소 집사님. 이민식 집사님 예물만 드리셨나요? 어디 있어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돌아온 이제 강사랑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소통이 돼야죠. 정상원 집사님 믿음이 강물처럼 대를 이어 흐르게 하소서. 정상원 집사 어디 계십니까?
할렐루야. 야, 멋지시네요. 참 남구 느낌이 좀 달라요. 한빛교회 느낌이 다르고 하여튼 뭔가 좋습니다. 이게 하여튼 좀 고급지고 좋고 하여튼 그러네요. 손정복 권사님 후대까지 믿음 전수 열심을 다하게 하소서. 손정복 권사 어디 계십니까? 할렐루야. 권사님 감사합니다. 회복은혜 부흥의 열매 주세요. 이금옥 권사님. 할렐루야. 권사님들은 권사님처럼 생기셨어요. 김윤신 권사님, 새롭게 우리 자녀들을 다 형통하게 지켜주세요. 김윤신 권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선포하는 입술되게 김갱주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권사님. 네. 안병수 안수 집사님, 믿음 회복시켜 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집사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윤재정, 성령의 불길로 충만케. 어디 계십니까? 윤재정님. 방송 사모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아이고 제가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감히 함부로 불렀네요. 박명식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무명씨로. 황성은 이명의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서감 최영혁 백윤영 강사 목사님, 계속 건강 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이야, 아주 글씨가 명필이십니다. 네.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청사교회 김태현 목사. 이명주 권사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계 봉송회를 통해 나와 내 가정과 한빛교회가 회복의 은혜를 부흥의 열매를 구하며 체험케 하소서. 이명주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김병래, 윤지영.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는 부흥의 되기를 원합니다. 홍성사교회 청년 일가정교회. 이진도 나성자 권사님, 저희 가정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진도 나성자 권사님. 반가워요. 왜 따로 떨어져? 혹시 부부 아니세요? 부부 아니십니까? 부부 아니세요? 왜 따로 떨어져 앉으세요? 예. 얘들 사이에 끼고 앉으면 되는데 별로 안 친하신가 봐요. 이수정 집사님, 임종찬 집사님, 아멘 좀 크게. 예. 야, 어젯밤 천당이 은혜 받았습니다. 야, 느낌 있으시더라고. 임정빈 학생, 임정빈, 임성빈 학생. 야, 이게 아버지냐? 야, 몽기창 이승희. 어디 계십니까? 김연아 권사님. 할렐루야. 장인영, 은혜 받기 원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장인영. 청사교회 유성동 장로님, 임종순 권사님, 한빛교회 부흥기 원합니다. 이성균 장로님, 문은희 권사님. 할렐루야. 조희순 권사님, 큰은혜의 풍성이 되기 원합니다. 권사님 어디 계세요? 조희순 권사님. 네. 김하연 청사교회, 장지연 장로님, 백순영 권사님, 더 굳센 믿음 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야, 백순영 권사님이시네요. 백윤영, 백순영. 이야. 백씨랑 사는 분은 무조건 위로를 받으셔야 돼. 예, 아주 백씨가 상당합니다. 이승현 장로님, 이승원 장로님, 예, 우리를 한없는 사랑을 품어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영혼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요하나님 풍성에 감사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승원 장로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으로 회개의 영 부어주셔서 회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김미신 권사님. 할렐루야. 성령의 불 받게 하소서. 천명호 권사님. 사랑합니다. 김은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늘 굳세게 하리라. 온 가족을 해받는 풍성이 되기 원합니다. 김은혜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사랑합니다. 진짜 권사님들 좋으시다. 김숙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숙자 권사님, 이야, 진짜 권사님들 좋으시다. 하나님,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활짝 웃는 저의 얼굴을 봅니다. 박금자 권사님, 이야, 진짜 권사님들 살아있으시다.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조종숙 집사님. 할렐루야.
김송자 권사님 풍성에 통해 말씀이 채것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김희자 집사님 영적인 분별력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김희자 집사님, 할렐루야. 회복과 부흥의 열매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김만덕 권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회복의 은혜 부흥의 열매 창영래 목사님, 우리 장 목사님,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명철, 이정민, 딸의 믿음 굳건하게, 부흥의 첫날 가족이 함께 전념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연백, 윤은주 어디 계십니까? 박금진 권사님 회복의 은혜 갈망합니다. 어디 계세요? 권사님, 신상철 장로님 믿음의 대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신장로님 할렐루야. 박경화, 임선모, 임병훈, 임서연, 임병주 어디 있습니까? 아, 그쪽 가족이시네요. 장명성 집사님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기 원합니다. 장명성 집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현승, 우리 연우 은혜 받게 해주세요. 같은 신앙 후대 전수하기 원합니다. 김자정 권사님, 할렐루야. 문인성 담임 목사님 들으셨습니다. 권혁정 목사님 극동방송 들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청사교 현영주 목사님, 하나님 이번 성회 통해 모든 그 주님의 은혜. 윤재고 집사님, 윤재고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할렐루야. 김연엽 권사님, 성령님 오늘 또 임하셔서 충만하게. 어디 계십니까? 연엽 권사님, 아, 권사님 사랑합니다. 청사교회 김경수 전도사님,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주정돈 문가은 집사님 어디 계세요? 할렐루야. 문명씨로 임형호 장로님, 조성자 권사님, 이번 풍성에 통해 회복과 풍의 열매 어디 계십니까? 조성자 권사님, 이야, 조씨랑 사는 분은 더 위로를 받아야 돼. 백씨를 이긴 성씨가 조씨야. 제 어머니가 조씨야. 장난이 아니야. 조씨는 보통 사람은 1단 다음에 2단, 2단 3단인 조씨는 1단 다음에 바로 5단이야. 이야, 조씨 장난 아닙니다. 예? 한평철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모님 봉투가 좀 얇은 것 같습니다. 그룹 회장님께서 좀 열어보고 싶은데 차마 열지는 못하겠고요. 좀 두둠하게 들으시면 좋겠네요. 팍팍 그냥 한 1,000만 원 들이셔야지. 우리 아들 수호 만호, 우리가 늘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문영미,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천명준사님도 오셨네요. 이야, 청사교회. 노성호 차진아 집사님, 큰은혜 받는 풍성이 되기 원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선종 김지영 집사님,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할렐루야. 자, 이건 아까 했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빛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이 담임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번 부흥성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이 기도한 대로 이번 부흥성회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응답해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 얻을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무엇보다 우리 아들 딸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피눈물이 아니라 영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더러운 질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 얻을지어다. 흑암의 권세, 더러운 귀신의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번 성회를 방해한 흑암의 권세는 7길로 도망할지어다.
특별히 우리 인문희 성단임 목사님 위로해 주세요. 힘 주세요.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광주를 살려고 민족,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야 될 목사님이십니다. 영역을 7배나 더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돕는 인생들 상급 허락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가는 곳은 자랑할 만한 위대한 기둥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광주도성의 행복한 교회로, 사랑 넘치는 교회로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그의 영향력이, 이 교회의 영향력이 더욱 확장되고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솟구치는 불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청사교회 부족한 종의 동역자들이 이제 달려왔습니다. 구경하러 오지 않고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응답해 주세요. 불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여 천대 영광을 누리자, 이번 주제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원리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천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1대를 넘어가고 2대를 넘어가고 3대에 이른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어머니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니 나는 2대입니다, 3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입기는 그게 아닙니다. 같이 신앙생활 이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대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대가 넘어갔다는 말은 아버지 다윗의 행위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나와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대가 넘어갔다, 너의 행실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행실이 다윗과 같아서, 너의 행실이 아비와 같지 아니하였어, 너의 행실이 아비와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같은 신앙의 주인공, 아버지가 기도할 때 하나님 두루루루루루 바바바바바 기도한다면 기도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앞뒤 반동, 어떤 분은 좌우 반동.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들이 한국에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앞뒤 반동, 왜 한국 사람들 기도할 때 앞뒤 반동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 거 잘 모르세요? 남구와 광산구 느낌이 많이 다르다니까요. 아멘하기가 애매하면 광산구는 이렇게 알아먹고 있다고, 신도를 빨리빨리 빼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입니까? 앞뒤 반동, 앞뒤 반동. 기도할 때 아버지 도와주소서, 성모 마리아 시여. 카톨릭은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아버지, 어떤 분은 아버지. 왜 앞뒤 반동을 하느냐? 절박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찬송할 때는 주로 좌우 반동이에요. 그 주의 십자, 찬송할 때 앞뒤 반동 거의 없어. 기도할 때는 아버지. 왜? 이게 다급하면 앞뒤 반동이 나와. 아버지. 덜 다급하면 저희요, 저희요, 저희요. 요즘 현대 주여 삼창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건 없고 주여, 주여, 주여. 신종 주여 삼창. 하나님이 기먹었니? 주야, 주야. 왜 소리 버럭버럭 지르니? 이런 인생들은 하수구 뚜껑을 열고 거기다 딱 집어넣고 뚜껑을 한번 닫아봐야 돼. 그래도 주여, 주여, 주여.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마 그 뚜껑 닫아, 지나갈 사람 없습니까? 물론 모든 기도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절박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박한 문제는 앞뒤 반동, 좌우 반동 다 해야 돼.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만큼 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만큼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좋았어,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를 장로로 세웠고 그 아버지에게 복을 주셨고 누리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한빛성결교회가 이 지금만큼 유지되는 길은 간단해. 문 목사님이 하신 대로만 목회하면 이 교회는 이만큼 유지가 되는 거야. 이 한빛 지금 교회 그 당회원들이 한 대로만 장로님들이 따라주면 이 교회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이 후임 목사들이 와가지고요, 선배 목사님 됐던 것을 다 개똥 취급하고 싹 때려 엎어가지고, 이야,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그런 거 잘 모르세요. 다 갈아엎어가지고 추보도 싹 바꾸고 주여 삼창할 필요 없습니다. 싹 뒤집어 엎었는데 모든 헌금이 싹 변호사 사무실로 갑니다. 장로님들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할 때 후배들이 봤을 때 장로님은 바보같이 아멘만 하지 말고 좀 뭐라고 말씀 좀 하시고 안 된다고 하시고 망한다고 하시고 좀 건의 좀 하시고 장로 역할이 견제하고 잡아주는 것이지 아멘만 하면 쓰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와가지고 의장 목사님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래가지고 교회가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학문도 없었던 장로님들, 기껏해야 초등학교 나오신 장로님들, 성경 읽다가 한글 깨우치신 장로님들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만 했는데 교회가 붕했어. 하나님이 그걸 인정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게만 똑같이 하면 이 교회는 유지가 되는데, 이대 목사가 와가지고 지가 무엇을 얼마나 안다고 싹 뒤집어 엎어서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의 행위와 똑같은 모습이 나와야 대가 넘어간 거야.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아직 좋을 때가 못 됐습니다. 왜요? 막내 결혼을 못 시켰어요. 어떤 분이 됐더니 목사님 나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아들 딸까지 다 결혼시켰습니다. 그럼 죽으실랍니까? 아들 딸 결혼시키면 죽으실랍니까? 성경 어디 아들 딸 결혼시키고 천국 오라 그러던가요? 나는 대학 보내야 됩니다. 아들 딸 결혼시켜야 됩니다. 결혼시켰는데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야. 그 뒤부터는 이제 손녀 보러 가야 됩니다. 평생 그거 하다 끝나. 어떤 장로님이 하도 헌금을 안 해서 물어봤더니 아파트 집 부금 들어가고 있대. 그 집 부금 들어가기 간절히 목사님이 기다렸더니 끝났다 그래. 할렐루야 이제 헌금 좀 하겠다 싶었더니 또 헌금을 안 해. 왜인가 봤더니 아들 집 아파트 부금 들어가고 있대. 한국 장로님들은 집사님들은 특별한 일이 없느나 평생 집 두 채 사놓고 죽을 때가 많아. 기껏해야 결혼시키고 집 사주고 대학 보내고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라고 여기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초토화돼 버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를 너의 후손에게 가르쳐서 영광의 역사를 써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냐? 필리핀 선교의 사명, 태국 선교의 사명, 이방 선교의 사명도 주어졌지만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자녀에게 후대에게 신앙 전수자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장로의 사명은 잘 감당했는데 신앙 전수자의 사명 감당 못한 거야. 목사님들이요 목사의 사명은 잘 감당했는데 신앙 전수자의 사명 감당 못해서 목사님 대에 끝나 그 집안이.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만 해도 제가 오기 전에 58통, 제가 지금 이제 쓰러졌다 그럼 우리 노예는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목사님들 세계가 좀 살벌해요. 원래 병원에 입원해 쓰러져 있으면요 안 됐는데 어찌했을까? 이 젊은 목사가 예쓰더니 참말로 안 됐네. 근데 잠시 뒤에 병원으로 장모님 찾아와. 목사님들이 장로님, 목사님이 이제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깨어날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이런 세계예요. 목사님 세계가. 그러니까 절대 쓰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빨을 딱 물고 서른 너무 쓰러지면 오면 어찌었을까 해놓고는 다음 3대 목사를 데리고 와버린다니까요. 살벌한 세계입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멀쩡히 삼삼 씹어 먹고 막 좀 하고. 이야, 채가 쓰러졌다 그러면요 안 됐네 그러지만 500, 800, 1억사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떠나면서 이 교회 나 없으면 망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할 것도 말 것도 없어. 부목사의 평생 소원은 뭐냐? 담임목사 죽는 거예요. 부목사의 평생 소원 담임목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목사가 교회를 2주 동안 비워도 교회는 끄떡이 없어. 왜? 목사 없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부목사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 거야.
설교는 잘할 수밖에 없고 신경 쓸 것도 말 것도 없어. 580통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집안에 한지연의 남편은 저밖에 없고, 눈만 동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눈만 끔비끔비. 저희 집안에 도민이 은민이에 아버지는 저밖에 없고, 근데 우리는 세상에 회장 핑계대고 뭐 선교사 핑계대고 뭐 총회장 핑계대면서 자식에게 신앙 전수의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총회장을 했어도 후대에 신앙이 흘러가지 못하니까 그 집안이 끝나요. 아버지 장로님은 너무너무 훌륭하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집안이 끝나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장로님은 죽기 전에 장로를 낳고, 목사님은 죽기 전에 목사를 낳고, 물론 그것이 꼭 자기 육신의 자녀일 수도 있지만은 자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나와 같은 똑같은 목사 한 사람만 낳고 죽으면 우리 교회는 3대 목사가 와서 싸움판 만들 필요가 없어. 왜? 하는 말이 똑같고 하는 스타일이 똑같고,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죽으라고 학교를 세워놨는데 싹 팔아 없애버리고 공동묘지 만들어버리고, 공원묘지가 평생 소원이 목사님이 계셔. 어떤 분은 또 묘지를 싹 파가지고 학교를 만들어. 피차가나 열받잖아요. 근데 사명이 흘러가고 신앙이 흘러가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모님은 장모님을 낳고, 권사님은 권사님을 낳고, 안내는 안내를 낳고, 주방은 주방을 낳고, 꽃꽂이는 꽃꽂이를 낳고, 꽃꽂이 죽기 전에 꽃꽂이만 낳고 죽으면 꽃꽂이는 영원히 이 자리에 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흘러가고 신앙이 흘러가야 되는데 오늘 지금까지 이런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놓치고 살았다. 또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풀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는 아파트 여러분 거 아닙니다. 어떤 놈이 먹어버려도 먹어버립니다. 자식이 안 풀리면 여러분 예쁜 옷 여러분이 못 입습니다. 딸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안 입죠잉, 엄마 안 입죠잉 싫어가 버려. 트렁크에 이빠이 고봉으로 싣고 서울로 도망가 버려. 여러분 죽기를 간절히 기도해. 시골집 팔아가려고. 살아생전에 우리가 할 일은 같은 신앙 후대에 전수하여 천대 영광 누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게, 뭐 잘 됐다고 하는 게 섣부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 짓고 사는 거, 나 그것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요 은퇴하신 분들이요 맨날 꿈이 뭐냐, 시골 땅을 사가지고 그 텃밭에다가 상추 심어 먹고 배추 심어 먹고. 내가 이런 말 할 때 농약 치러 간다 그래. 내가 농약 치러. 아니 뭘 평생 소원이 할 것 없어서 야채 심어 먹고 죽겠다 그래. 평생 소원이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이 정도의 좀 고백이 나와야지. 뭘 다낭했다가 어디 뭐 나주에 땅 사가지고 배추 심어 먹고. 배추 여러분 두 부부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럼 뜯어다가 나중이라고 팠나. 제 장모님도요 나주에 밭대기 하나 있는데 밭에만 갔다 오면 장모님 밭에 갔다 왔죠? 가서 그냥 로타리를 싹 쳐버린다 그래. 내가 그냥 농약을 싹 쳐버려야 돼. 그냥 야채에다가. 뭘 촛불은 초원에 그림 같은 집 짓고 살면 뭐 하실랍니까?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가면 정신병자가 되니까 그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어 보이던가요? 자, 묵은지를 찢어서 밥을 한번 먹어볼까요? 이야, 그 촬영하는 MC들 말 들어보니까 먹다가 오바이트 쏠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대. 그래서 한 해당 300만 원 받는다던가? 그거 한번 찍고 오면 얼마나 힘든 일이면. 우리의 평생 소원이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신앙 후대에 전수하여 천대 영광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선교입니다. 건물 세우는 선교 중요하지만은 사람 세우는 선교가 본질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후대들을 선교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떻게 같은 신앙을 전수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처럼 1대 2대가 해야 될 일이 있어. 1대는 떠나고 자르고 결단을 내야 돼. 자살이 흘러간 집은 계속 자살이 흘러가요. 술이 흘러간 집은 계속 술이 흘러가요. 여자가 흘러간 집은 계속 여자가 흘러가요. 이혼이 흘러간 집은 계속 이혼이 왜? 그게 문제 해결 방식이야. 귀신이 그렇게 꼭 꼬드겼다기보다는 그게 그 집안의 성품이야. 두려움이 생기니까 도피해버리는 거야. 그게 자살이야.
귀신이고 술이고, 이걸 누군가가 청산을 해. 청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면 나가세요. 저는 이 교회에서 참 배울 게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의 이 얼굴, 장로님들의 그 표정, 목사님들의 그 목사님의 그 여러 가지 그 부드럽고 온유하면서 강력한 카리스마,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야. 처음에 목사님 나 그냥 딱 목사네 이런데, 이야 그 딱 웃고 있는데 그 눈빛 쫙, 그 눈빛 쫙. 오늘 또 그 눈빛을 봤다니까요. 쫙 눈빛을 딱 하는데 딱 거기서 가니까 고수들은 힘을 쓰지를 않아. 우리는 막 이렇게 하는데 맞아보면 별것이 없어. 야, 일단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 하여튼 참 이 교회에서 배울 게 참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같은 신앙이 후대 흘러가야 되는데 청산하고 결단하고 돌이키고 잘라내고.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며 나갔을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며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신앙 후대에 전수하여 천대광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십자가 붙잡고 잘라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 역사하시니 가능합니다. 내가 매일 주의 길을 행하면 기쁨으로 갈 수 있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벽마다 주여 기도하고 목회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은퇴하기 전에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제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목사니까 일찍 나와가지고 주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그 모습 보고 울더라고. 짠해 죽겠네, 목사라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왜? 저희 집에서는 제가 윤영이요, 윤영이. 팬티 입고 집에 가면 팬티 입고 자빠져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밥 먹어야 안 먹은단께, 잠잔단께, 깨우지 마란께. 우리 아버지가 내버려 두란께, 목사에게는 잠이 필요하단께. 은영인데 청사교에서는 담임 목사예요. 우리 어머니 날 봤을 때 모든 게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군대 갈 때 우리 어머니가 울었던 이유는 어떻게 군대에서 늦게 일어나면 허벌나게 맞아버릴 텐데 일어날란가 모르겠네 어찌였을까. 그랬던 아들이요 제가. 그 담임 목사라고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목회가 돼요. 지금까지 14년 동안. 저에게 망했단 말 들어봤습니까? 교회가 이상하대, 어렵다대 하지만은 지금까지 망했다는 소리 못 들어봤잖아요. 시인에서 선배님들을 만나면 나를 보고 깜짝 놀래. 잘 살았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너 안 죽고 잘 살았냐? 그런 표정이 그런 표정.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우리 집안의 피를 보면 남 돕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 식구 살기도 어려워. 이기적이야. 성질도 더러워. 참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피가 부어지니까 참아지고 이겨내고 남을 돕고 싶고 선교가 되고. 할렐루야. 나는 못하지만은 주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천대 영광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뒤집어 봐야 돼요. 싫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미친놈 소리를 들어야 돼요. 참 좋단 말 들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요 독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독해야 솟구치는 불이 만들어져.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갔다는 말은 불로 말하면요 피크치 솟구치는 불. 불이 막 솟구칠 때는요 생나무를 집어넣어도 다 타버려. 그러나 불이 약하면요 나무가 많이 들어올수록 불이 꺼져버려. 저 이걸 보고 밑불이에요. 밑불이 짱짱한 교회. 밑불이 짱짱한 교회는요 생나무가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와도 싹 태워버려. 밑불이 약한 교회는요 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딱 오잖아요, 교회 싹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 교회 이상합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이상합니다. 밑불이 약하잖아요, 그 말에 싹 넘어가. 근데 밑불이 짱짱한 교회는요 이 교회 이상합니다. 그러면 너는 더 이상하다.
우리 교회에서 함부로 이상하단 말했다가는 그거 맞아 죽어버립니다. 오늘 담배 피는 사람도 용납해주고 술 먹어도 용납, 다 용납해. 왜? 술은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은혜 받으면 끊어지는 거니까. 담배값 끼고 와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담배를 여기다 숨기고 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다가 담배값이 좀 빠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합니다. 또 괜찮아요. 왜 담배를 못 끊었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런 것은. 이 교회는 이상하네. 너는 더 이상해. 이 교회 사랑이 없어. 사랑 없어? 교회나 되니까 우리가 너랑 놀아준 거야. 너 같은 인간 세상에 만나서 밑뿌리 탄탄한 교회는요 요동치지 않아. 제가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와 다른 점이 그거야. 제가 교회 부흥해봤습니다. 이야, 다른 게 그거야. 장중앙교회 부흥해봤습니다. 100년 넘은 교회. 이야, 장로님들이 나와서 장로님들이 나와 쫙 툭툭하는데 첫날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후렴이 뭐예요? 불로. 아, 이건 빈들의 마른 불이 아니네요.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한 우리에게 후렴이 뭐예요? 불로 충만. 불로 하는데 불이 확 돌아버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을 좀 아셔야 되는데 밑불이 쫙 밑불이. 여러분 솟구치는 불을 만들어야 후대에게 불이 흘러가는데 내불도 깜빡깜빡 오면 오늘이 수요일이었냐? 오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아니야?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들도요 김장만 하면 교회를 안 와. 왜? 김장 비벼서 김장을 서울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나는 기도해. 이런 김치는 9천을 떠돌게 하십시오. 택배를 보냈는데 자식 새끼가 받았다는 소식이 없어. 알고 봤더니 택배 변환이 잘못돼가지고 9천 떠돌다가 부풀어가지고 뻥 터져버려 김치가. 할렐루야, 잘 돼버렸다. 주일날 권사님이 김장이라고 자빠져 계시니 그 김치가 제대로 배달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김치는 식구들이 먹자마자 설사병이 쭉쭉 나버려야 돼. 이상하게 어머니 타머니 김치는 먹으면 애들이 배가 아파요. 못 먹어요. 이렇게 돼야 돼. 미국에 자식이 와도 나는 주일이다, 예배당에 가야 된다, 토요일날 터미널 데려다 주라. 왜 엄마?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좀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 그럼 그래 버려 쓰겠다. 무슨 뭐가 흘러갑니까? 목사님이 말을 좀 세게 하면 왜 기창이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고, 말 천천히 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아니 시험 드는 것도 가지야. 빨간 넥타이 차고 오면 자기가 뭔 MC인 줄 안가 봐. 좀 목사는 자기가 뭐 장례 시장인가 봐. 우리 교도 보니까요 일대 목사님 점잖아졌다 그래요. 기도회 때 박력 있는 목사가 오기를 응답해서 제가 온 거예요. 박력 넘치고 그냥 기창 떨어져 나가고 또 뭐라고 말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적당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신 남편하고도 안 맞아. 부부끼리도 안 맞아. 나하고 당신하고 맞으면 뭐가 얼마나 맞겠어. 나보고 불친절하대. 신경 쓰지 마, 네 남편 아니니까. 나는 불친절하거든요. 내 뒤에 따라오면 머리통 맞아본다니까요. 몸에 배있지 않아. 알고 있지만은 이게 문을 잡아주는 게 너무 힘들고 뭐 목사님이 저 따위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뭐 사모하는 마음이 1도 없어. 늘 나보고 이래. 목사님은 설교할 때가 제일 멋있어요. 그 말이 좋은 말 같지만 매우 나쁜 말입니다. 그때 빼놓고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뭘 좀 될만하면 시험 들고 될만하면 삐치고. 어떤 분은요 자기 자리 맞춰놨는데 다른 분이 앉아버렸다고 성질을 내면서 김장하러 와가지고요 배추를 뭐 굵은 소금 권하냐 뭐 어쩌다가 배추 던져버리고 이런 짐이 이런 젠장. 그걸 뭐 아니 여러분 배추 담그다가 뭘 그것이 뭐 대단한 문제라고. 물론 배추 때문에 삐졌다고 안 하지. 말씀이 좀 이상하고 영적으로 무엇이 엇맞고 영적으로 알면 뭘 얼마나 압니까? 성경 본문 한 번도 안 읽고 안 놓고
설교하면 목사가 설교 좀 하려면 이미 신학 공부해야 되고 주석 참조하고 준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아침에 밥상 차려놨더니 아들 딸들이 일어나가지고 독이 들어간 거 아니죠 엄마, 요즘에 눈빛이 영 시원찮더니 독을 넣은 거.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으로 팍! 야 먹지 마라 이놈이. 팍! 그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뭐 한데 좋으세요? 기도 예배당에 와가지고. 에? 아니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저도 이렇게 강사가 와가지고 앞에 앉아있어 보면요, 와 또 한 번 졸음이 밀려오면 미쳐버렸더라고요. 아주 신발을 벗고 양발을 벗었다 제꼈다가 별짓을 다 해도 이게 오는데 이게 아주 내가 아주 그냥 이때 막 눈을 올려들라 그러면 막 흰 창만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잠깐 잔 것 같지만 최소한 5분 이상은 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나와 있잖아요. 번쩍 저승. 야, 난 이 말이 살벌해. 번쩍 저승이요. 저승 갈 때까지 눈 감고 있었던 거지. 아니 여러분, 일대가 뭐 삐지고 일대가 뭐, 아니 여러분 일대 부름 받아서 솟구치는 불을 만들고 지금 기를 내야 되는 사람이 1번 주자가, 여러분 릴레이 경기할 때요 1번 주자가 꼭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 그 동네 대표 선수가 운동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꽃바구니 옆에 끼고 막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VIP 식 뭐 빅토 막 이런 거 착착착 이런 거 안 해보셨냐고요? 그 운동의 꽃이 뭡니까? 400개주 800개주 반바퀴 한 바퀴 도는 거. 동 대표수도 1번이 쭉쭉쭉 빼주면 2번은 놀면서 가. 놀면서 근데 1번이 자빠지니까 1번이 이 3등 밀려나 보니까 2등 이 달려도 1등 하기가 어려워. 많은 분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너는 늘 놀고 먹는 것 같아 목회가 잘 돼야. 놀고 먹었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왜? 우리 아버지가요 그 일대 길을 걸어, 우리 장모님이 우리 장인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 여러분 노타리 치고 걷다 까심을 하며 쌍욕을 먹고 하면서 가는데, 아니 무당집 아들 목사님도 목회를 그만큼 하는데 목사 아들 좀 이만큼 목회 못하면 거의 사람 새끼입니까? 목침으로 머리 세대를 쳐맞고 옥상 위로 올라가야지. 제 말이 너무 살벌합니까? 부흥에는 묵은 땅을 갈아엎는 시간이에요. 묵은 땅 기경하라 그 말을 전라도 말로 바꾸면 뭡니까? 로타리를 쳐라 그 말 아닙니까? 챙기지를 해라. 트럭 타러 갈아엎어야지요. 솟구치는 불을 만들어야 되는데 뭘 삐치고 예배에 빠지고 부흥이 한 줄도 모르고, 그리고 형통이요? 아니 누군가가 청산을 하고 누군가가 달려주고 누군가가 불을 건네줘야 불이 흘러가는 것이지, 어디 그냥 혼자 불이 뚝 떨어진 법이 있습니까? 우연한 형통은 없어요. 뿌리를 파보면 신앙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장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이 문희상도에 서시는 것은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지도자로 세울만 하니까 세우시는 거지.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솟구치는 물을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서 이삭 밭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야, 그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알 일은 떠나고 청산하고 신앙의 피크치, 특히 일대들은 절대 삐치거나 토라지거나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산 가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저는요 필리핀 또는 이렇게 미국 그 라스베가스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 싹 불러 모아요. 그리고 제가 10만 원씩 나눠줘요. 우리 카지노를 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10만 원씩 가지고 카지노를 해가지고 대박 나면 절반은 당신이 갖고 절반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0만 원씩 가가지고 딱 하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다가 다 그냥 개털이 되는 거야. 내가 이런 말을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래, 어떻게 목사님이 장로랑 안수집사랑 카지노를 갈 수 있니? 자기는 이렇게 말했대. 옆에도 쳐다보지 마라. 앞만 보고 걸어가라. 호텔을 숙소 들어갈 때 카지노가 있으면 절대 주변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가라. 이게 아브라함이야. 이삭은요
어떤 자리에 가도 요동치지 않아. 제가 유행가를 종종 부르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자꾸 고개를 흔들면서 목사님이 경건망동의 유행가를 왜 부르냐고. 그건 일대에 해당되는 이야기야. 일대는요, 경계가 모호해서 유행가를 부르면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고 싶어. 그 주님과 이 주님이 아직 헷갈리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삭쯤 되잖아요? 그러면요, 술 생각 안 납니다. 술이 뭔지도 모릅니다. 끊었기 때문에, 청산했기 때문에, 화토장이 없기 때문에, 술병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러면요, 그 당신이 누구냐? 우리에게는 주님이요, 주님. 그런데 어떤 분은요, 유행가 부르면요, 다시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그 일대예요, 일대. 일대들은요, 밥 먹을 때 유별나 쉿. 기도할 때 일대들은 보통 밥통 벌려놓고 바로 밥을 안 떠. 십자가를 그리고 주걱을 꼽아놓고 이렇게 밥을 뜨는 거예요. 근데 이대를 어떻게 하냐? 웜에 기도 잊어버렸어요. 하다가 다시 먹다 웜에 다시. 여러분이 그 느낌 아신지 모르겠어요. 귀신의 역사가, 세상 쾌락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를 늘 유혹하고 흔드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묘똥을 파서 뼈를 갈아서 뿌려버리니까 저는 묘똥에 매이지 않아요. 술병을 묻어버리니까 술로부터 자유했어요. 비행기 타고 선교 다니면서 와인 한 잔씩 한 잔 먹어보니까 막 침샘이. 그렇지 않아요. 심장이 아파도 나는 배포도주 안 먹습니다. 심장병 약이 좋은데 뭘 포도주를 드시려고 그러세요? 도라지주, 뱀주, 먼주.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솟구치는 불을 만들어서 흩어지는 불의 역사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젯밤에 안 오신 분 데려오지 마라. 제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앞부분을 빼냐면요, 제가 바로 본론 들어가잖아요. 오늘 밤에 온 분들은 틀림없이 이래요. 왔다, 은혜 하나도 안 되더라. 어젯밤에 얘기를 못 들으면 오늘 밤 얘기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새로운 사람 데려오지 마시라니까요. 진짜로. 그리고 어젯밤에 안 오신 분들 때문에 오늘 복습해드렸으니까 좀 그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은 그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은 같은 신앙 후대에 전수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같은 신앙이란 게 뭐냐? 저는요, 한국적 관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제가 이것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한비 성결교회 붕의 강사로 온 거야. 문 목사님한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문 목사님이요, 목사님 이렇게 웃고 다니시지만은 그 눈빛 쫙,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만 보고 눈 깜빡깜빡 해보세요. 그러시죠? 장난 아니야. 문 목사님을 잘 몰라 사람들이. 그냥 웃고 다니. 웃는 게 아닌 분이 저분이셔. 이 자리에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문 목사님께 단 하나 인정받는 거 그거예요. 같은 신앙 후대에 전수하라. 그 같은 신앙이 뭐냐? 제가 이 3월달만 해도 집회 일정이요 참 많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마다 전공 분야가 있어. 이 교회는 의사들이 많다고 하던데 의사분들 전공 분야가 있잖아. 그 전공 분야, 하나님 나라는 다 전공 분야가 있어. 전공 분야, 은사대로 쓰임 받아.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번에 경험하실 일은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잘 됩니다. 백목사를 만나면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형통케 됩니다. 이거 제가 존재하는 이유. 전 한동안 제 설교를 분석하면서 실망했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왕이면 문 목사님처럼 만들지. 문 목사님은 웃기만 해도 은혜가 돼버리잖아. 문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면 웃는 상이시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이래 사람들이 화나셨어요? 아니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그것이 군대에서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이 새끼 인사. 아니 이 새끼.
근데 문 목사님 같은 분도 많이 맞았을 것 같아. 왜? 웃는다고. 쪼개네 이씨. 목회를 하려면요 저렇게 항상 웃는 상이 돼야 돼. 저는요 이거 들고 다닙니다. 성경책 아니면 성경책 아니야. 핸드폰 들어있는 가방이야. 부엉이 아니라 양복 입고 온 거야. 저는 평상시에는 까죽잠바 입고 또 까죽잠바 입고 까죽잠바 입고 이거 들고 병원 신방 가. 부목사 양복 입고 문 창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딸이 며느리가 그 간하고 있다가 누구세요? 그럼 누워있는 분이 우리 목사님 오셨네. 그럼 아이고 내 택배 아저씨가 와서 저를 보고요 목사님 어딨냐고 물어봐. 제가 여러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설교할 때도 보면요 조금 어제도 얘기 왜 초등학생이 그랬다 그래. 설교가 재밌고 좋긴 한데 표준어를 안 써가지고 뭔 말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구에 사는 목사님 이야기야. 광산구에서 목회하려면 이런 언어를 쓰지 않으면 목회가 안 돼.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할렐루야. 목회 끝나. 오늘 또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이 있거든. 그냥 감사하면서 들으세요. 알아먹게 말씀해주는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 것을. 저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도 있구나. 우리 교회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강사가 강사를 모시면 무조건 이익이야. 설교를 잘하면 은혜 받아서 이익이고 설교를 죽쓰면 목사님이 귀하게 느껴져서 이러더니 저러더니 위기야. 이런 목사인데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냐? 이거 깨달아서 그래요. 한국교회 뿌리를 파보면 부흥의 역사의 중심에 항상 5대 신앙이 나옵니다. 목회를 지금도 건강하게 잘하신 분, 법조인이나 의료인이나 뭐 각계각층 비즈니스맨들, 회장님들 간증하고 다니신 분들,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부모님 때든지 자신의 때든지 반드시 이 5가지 신앙이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디든지 간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리더들은, 이 땅에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5가지 신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살면서도 관상 하나 못 바꾸고 늘 인생이 우울하고 맨날 잠잘 때 귀신이 목 조르고 이런 인간들은 5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제 말 못 믿겠으면 이제부터 제 설교 듣고 한번 싹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5대 신앙이 핵심이에요. 핵심.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순종신앙 전수에서 천대 영광 있게 했다면 한국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저는 5대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5대 신앙만 후대에 가르치고 여러분이 다시 5대 신앙만 솟구치게 만들면 반드시 다시 경이로운 부흥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하나야. 본질로 돌아가라. 껍데기를 깨버려라. 본질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본질로 돌아가는 게 뭐냐? 5대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5대 신앙이 뭐냐? 첫 번째 주일 성수 신앙입니다. 두 번째 새벽 기도 신앙입니다. 세 번째 10의 1조 신앙입니다. 네 번째 교회 사랑 신앙입니다. 다섯 번째 주의 종을 예수님처럼 존중했던 신앙입니다. 이야, 제가 이 5가지를 이게 장로님들이 빵빵하시더라. 관상부터 빵빵하시고, 이야, 달라. 틀림없이 그분들 뿌리를 파보면 5대 신앙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간증 한 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이 고백이 참 어려운 분들이 많아. 지금도 남의 성경 인물과 전도해야 되는 분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 한 줄이 없는 사람, 5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
새벽기도, 10의 1조 헌금, 교회의 사랑, 교회를 성전처럼 섬겼어.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과 제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교회, 당, 노예할 때 장소, 한빛교회 쓰면 의장, 앞으로 현수막이나 유인물에 교회, 당 붙여야 됩니다. 왜? 장소와 사람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야.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요,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불렀어. 성전 건축의 해. 틀린 말이야. 예배당 건축한다 그래야 돼. 교회 당 건축한다 그래야 돼.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모신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야.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여겼어. 그리고 성막 중심 시대처럼 이 예배당 중심으로 이사 왔어. 이걸 신학적으로 틀렸다고 다 뒤집어 엎었어. 지금 그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선조들이 했던 5교회, 이 5가지 신앙을 다 뒤집어 엎은 거야. 주일 성수 율법입니다. 새벽 기도는 이 시대에 안 맞습니다. 10의 1조 율법 시대에 끝났습니다. 10의 1조 안 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목사를 예수님 섬기면 안 됩니다.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도 설교할 수 있고 장로님도 설교할 수 있고 평신도도 큐티할 수 있고, 그래서 흩어진 예배 무슨 큐티 성경 통독 이렇게 해서 다 시대가 뒤집어 엎어놨어.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조들이 지켰던 주일 성수 신앙, 새벽 기도 신앙, 10의 1조 헌금 신앙, 교회 사랑 신앙, 주의종 존중 신앙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리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거든, 이 땅에 행복하고 싶거든, 자녀를 잘되게 하고 싶거든 5대 신앙을 배우시고 5대 신앙 따라 사시면 됩니다. 못 믿겠으면 저희 교회 와서 한번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하는데도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한 번도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맡겨주시지만 멱살 잡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불평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돈보로 수가 불평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그때마다 뺨을 탁 때리면서 윤영아 정신 차려라. 저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흉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앉아있으면 목사님은 장로님을 흉보고 장로님은 앉아있으면 목사님을 흉보고 습관돼 버렸습니다. 어떤 불교 신자가 앉아있으면 자기 절 투지스님을 흉보던가요? 요즘 우리 중은 머리 스타일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요즘 목탁 소리가 현찮아. 번녀 한데 목사님 이런 선찮아. 이런 사람 봤어요? 어떤 캐톨릭 신자가 우리 신부는 우리 수녀는 이 따위로 생겼을까 하는 거 봤어요? 어떤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를 흉보던가요? 감옥 갔다 와도 끄떡이 없잖아 그들. 그런데 우리는요, 앉아있으면 목사님 흉보고 앉아있으면 장로님 흉보고, 이건 마귀가 살아있는 한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교회는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 사니까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너무 착하게 생기셔가지고 다 조금만 설교를 세게 해도 어째 저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잘 듣고 있는데 부흥회는 이렇게 해야 좀 재미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 하면 그냥 아멘을 해주고 그러는데 전혀 재미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런 표정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재미가 있어서 그러는, 재미가 있어서 여러분을 건드려 피면서 재미있게 하려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위기가 진짜 안 좋으면 이런 말 못해요. 너무 평안한 중에 지금 우리 교회 강단처럼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생겨서 낯을 가린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큰맘 먹고 농담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줄 모른다니까요. 넉살 좋게 막 못 다가선다니까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멘 해도 알고 안 해도 알지요. 눈빛 보면요 은혜 받고 있구나 못 받고 다 알아. 강사는 진짜 제가 이래봬도 강사 많이 해봤어요. 할렐루야. 분위기가 영적으로 안 잡히면요 준비해온 것도 잊어버려. 근데 지금 계속 온거로는 못 들어가고 계속 지금 이렇게 막 고쳐를 쏟아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애드리브라고 하는데 세상은 애드리브지만은 이 영적으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야. 할렐루야. 이 신앙 5대 신앙 안에 행복의 원리가 있어요. 5대 신앙 따라 살면 행복해져요. 5대 신앙 따르면 교회가 부흥해요. 5대 신앙만 가르치면 미국 보내놔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시대에 요구한 모든 리더의 조건이 5대 신앙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 그럼 보세요. 오늘은 주일 성수만 얘기할 겁니다. 5가지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 선조들은 주일날 돈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랬죠? 선조들은 주일날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논바닥이 짝짝 갈라져도 시골 사람들이 전부 다 논에 물을 대는데 예수쟁이들은 성경책 옆에 끼고 논뚝기를 타고 예배당 가야 돼. 지금처럼 차를 타고 쉥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고 성경책 끼고 논뚝기를 타고 예배당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번기철에 전부 다 논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논에 물 대고 있어. 그럼 보세요. 당시에는 전부 다 같이 물을 대고 일을 해줘야 모도 심어주고 같이 도와주는데 예수쟁이들 어떻게? 성경책 끼고 논뚝을 타고 예배당 가.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죠. 그래서 이래 믿음이 없는 분들은 성경책을 못 들고 오고 신문지에 싸가지고 돼지고기 한 근 떠가지고 가듯이 이렇게 가. 그리고 옷도 대충 작업복 입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갈아입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했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성경책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당당히 옆에 끼고 오십시오. 이걸 가르쳤다니까. 그리고 어디 간가 그러면 저기 가네 이랬어. 또 목사님들이 말했어. 저기 가네 하지 말고 교회 가네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처럼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만들어 놓고 6시, 7시 예배 일부 딱 드리고 한것지기 전라도 말로 딱 예배를 드리고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잖아. 그리고 나가서 합법적으로 농사 짓고 못 심으면 좋은데 예배 시간을 11시에 딱 걸어놓고 11시가 낮도 아닌 것이 아침도 아니고 아침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하루를 온전히 배려버리는 시간이야. 로얄 타임 만들어 놓고 11시 예배를 나오라고 한 거야. 선조들은 돈을 안 썼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믿으면서 뭔 감동을 받았는지 주일 아침은 금식했어. 2분 금식하신 것이야 자유지만은 저는 뭔지가 있다고 그냥 굶었어요. 그냥 그 서울 가서 부목사 할 때까지 아침 금식했습니다. 저는 전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주일 아침에 금식한 줄 알았습니다. 서울 갔더니 담임 목사님부터 밥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것이 죄 짓는 것 같고 좀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먹어봤더니 참 속이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밥을 안 드셨어. 심지어는 시험기간이 돼도요 일찍 잠재우고 12시에 깨워서 공부하게 했어. 해도 너무한 거잖아요. 주일날 결혼식장 가지 않았어요. 주일날 결혼식을 가면 중직자들은 징계를 받았어요. 왜 일하지 않았을까요? 왜 멈추었을까요? 권사님들은 서울 올라갔다가 토요일이 되면 보따리를 싸요. 분주해요. 아야 빨리 터미널 데려다 주라. 왜 그래 엄마?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지. 아니다, 나는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은 다른 이야기지요. 권사님들 6개월 동안 안 내려옵니다. 서울 가서 손주들 보러 가서 3개월 동안 안 내려옵니다. 본교회. 제가 어느 식당 가서 밥을 먹었는데 놀러 가기 위해 날을 잡아. 날을
나를 잡는데 장 목사님 왜 나는 컵을 안 줘요? 이게 생기기가 그렇게 생겨서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제가 물을 안 먹으랍니다. 보세요. 물 때문에 중요한 얘기가 하여튼 밥을 식당 가서 먹고 있는데 나를 잡아. 그래서 어떤 분이 아구찜에다가 소주를 돌려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소주를 딱 한 잔 먹고 이렇게 나를 잡고 있는데 딱 이래 어떤 분이 그 소주 먹던 그 아줌마가 그날은 안 돼.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이러는 거야. 아구찜 먹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모임을 주관하는 회장 되는 사람이 교회는 그게 문제야. 불교는 부산 가면 부산 절에 가면 되고 가톨릭도 교회가 미사 드리면 되는데 뭐 본교회 이 내 교회 그게 문제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 아들하고 전도사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장로 아들은 전주 사람이고 전도사님 딸은 광주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싸움이 붙었어요. 전도사 딸은 주일 성수는 본교회에서 해야 된다. 장모님 아들은 아니다.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한 주는 전주 우리 집 가서 드리고 한 주는 우리 집에서 드리고 한 달에 2번은 전주로 가자. 이 전도사님 딸은 그럴 수 없다. 본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요 신학자들이 차근차근히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돈 쓰지 않는 것, 주일만 거룩하게 만든 것 다 신학적으로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일단 돈 쓰게 만들었어. 그 주일날 다 놀러가게 만들고 일부 예배부터 오부 예배까지 만들었어. 저는요 주차장이 비좁아서 장소가 좁아서 분산시키기 위한 작업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예배당 텅텅 비는 교회도 일부부터 오후 예배까지 만들어놨어. 왜인가 물어봤더니 예배 안 드려버린 인간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인간들을 일부 예배라도 만들어놔야 드리고 놀러 간다는 거야. 그리고 장사하러 가고. 홍천 가봤더니 비발드 파크에 엘리베이터에 이런 안내가 있어요. 미사 드려줍니다. 예배 드려줍니다. 그러니까 스키 타러 왔는데 예배 드리고 스키 타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가 봤더니 그 동네 사는 시골 교회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11시 예배 드리면 9시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것이 어떤 선교 차원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나 이거 옛날에 미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들었어. 본교회 안 나오니까 강대상을 이 용달차에 싣고 해수욕장 가가지고 한평 돌머리 수장 가가지고 한배 성결교회는 잠시 사람 밑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일 예배를 출장 주일 예배를 드려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보세요. 비대면 예배 시대가 됐어요. 비대면 예배를 신학적으로 문제없다고 목사님들이 하도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세월이 벌써 3년쯤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하는 말, 목사님 왔다 이 비대면 예배 이 잡것 못 쓰겠습니다. 왜? 있는 믿음조차 없어져 버리겠습니다. 왜? 얘기를 들어봤더니 처음에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영상을 틀어놓고 양복 입고 예배당에 나온 것처럼 눈물로 예배를 드렸대. 늘 울어 눈물로 어떻게 이런 시대가 왔냐고. 2개월 좀 지나니까 위에만 양복 입고 아랫도리는 이제 중산 바지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한 3개월, 4개월 좀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거실로 나오지도 않고 안방에서 딱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예수 우리 왕이여. 나중에는 이제 아예 자빠져 누워 계시면서 이게 틀어놓고 우리 왕이여. 더 놀라운 것은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면서 똥 싸러 가면서 핸드 들고 가지고 그 올려놓고 우리 왕이여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해.
이거 못 쓰겠습니다. 사촌 동생은, 어제 말씀드렸던 사촌 동생은, 형님, 혁명적인 시대가 와버렸어요. 캠핑장 가면서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텐트 치면서 예배 드려버립니다. 우리는 틀어놓고, 그동안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버린다는 거예요. 선조들은 어찌 본교회 주일 성수를 사수했을까요? 주일날 왜 멈추었을까요? 신학적으로 과연 율법이었을까요? 그들은 그 선조들의 주일 성수는 청교도의 주일 성수와 유사합니다. 청교도의 주일 성수는 철저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주일을 성수했을까요? 선조들의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 게 선조들의 주일 성수 전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에 처음으로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식. 이 안식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마치고 안식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시고 쭉 발 뻗고 음에 정게 하고 쉬신 것을 안식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바꿔보면 샤바트인데 동사는 샤바트, 명사는 샤바트.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잔치를 벌이다, 잔치, 축제일이라는 말이 샤바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샤바트 했다. 샤바트 했다. 잠시 제가 이제 헷갈려가지고요. 샤바트 했다.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이 참 해석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하니까 천지창조가 일곱째 날에 끝난 걸로 압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는 며칠에 끝났어요? 6일에 끝났죠. 1빛, 2궁, 360회, 사해달별, 5조와 6동사. 이게 천지창조 순서예요. 1빛, 2궁, 3육, 사해달, 5조, 6동사. 끝났죠. 근데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요? 창세기 2장 2절에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나오지요. 마쳤다는 말이 조금 원문으로 보면 아쉬워요. 일곱째 날에 완성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가 아니라 모든 일로부터, 풀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 풀음.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신 일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가 너무나도 작동이 잘 되고 너무나도 잘 돌아가고 아름답고 인간을 지어놓고도 저는 제가 설교해 놓고요 혼자 이런 짓거리를 잘해요. 사람들이 내 목에 뭐 가래가 낀 줄 아는데 내가 설교해 놓고 내가 감동하는 시간이야. 놀랍습니다. 이래. 제가 설교학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저랑 같이 공부하는 구약학, 신약학 그 동료들이 어떻게 설교 분석 비평을 하는데 어떻게 지가 설교해 놓고 이럴 수가 있냐.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물어봤어. 엄마들한테. 엄마들, 아줌마들, 당신이 음식 만들어 놓고 음식을 딱 맛보고 나서 음식이 맛있으면 감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남편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대. 자식이 빨리 집에, 왜? 이 음식 먹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시던 그 만들어놓은 모든 일로부터 샤바트 했다 하시던 모든 일들, 만들어놓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기뻐하셨다. 이게 잔치를 벌이다, 축제를 벌이다, 축제일 샤바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날을 복되게 했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처럼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참된 안식, 참된 기쁨, 참된 잔치집 주인공 되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 선조들은 어디에 가서만 하나님에 관하여 배울 수 있었냐? 예배당에 가야만 하나님에 관하여 배울 수 있었어. 왜? 한글을 몰랐어요. 설교를 들어야만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배울 수 있었어.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든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됐어. 놀라운 것은 나는 종인데, 나는 가난한데, 남편이 나를 패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는데, 다리를 쩔뚝거리는데, 머리가 부풀어 올랐는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내 안에 기쁨이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님의 날이고, 이 기쁨,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옛날 복음성가를 보면요, 가사가 별로 없어.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아멘. 요즘처럼 무엇이 가사가 시적이고 그런 거 없었어. 그냥 나는 종이고, 나는 갓난하고, 나는 못 배운 인생인데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만 듣고. 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기억이 되고 묵상이 되고 깨달아지니까 이날은 주의 날이고,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들어 주의 미쳐. 왜? 동네에서는 이름이 없어. 누구 댁, 영암댁, 강진댁. 그런데 교회 오면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이름 불러줘. 이름 김영손, 김맹손, 이름이 김끝예, 김말래, 이막동, 개똥. 제가, 여러분 보세요, 이 큰 소리를 치지만은 이 설교를 열심히 하니까 땀이 뻘뻘 나고, 오리가 요요히 떠가는 것 같지만은 물 밑에서 보면 오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실 쪼개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제 셔츠는 이미 젖은 지가 오래됐고, 강대산 밑에서는 이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 집에 잘못하면 나는 문희성 목사님한테 죽으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죠. 제가 혼자 있잖아. 혼자 있으면 윤영이에요. 믿음으로 삽시다. 사람이 섬깁니다. 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설교했어. 그래서 유아숲을 책을 만드는데 2억 5천만 원 들었어. 이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교회에서 유치원을 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드는데 2억 5천만 원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문서 잡고, 어떤 권사님이 논문서 잡고 빚내주고, 마지막 안 되니까 수용차 팔아가지고 헌금해서 책을 만들었어. 근데 그 일을 진행하면서 집에 돌아 침대에 딱 누웠어.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거야. 이런 짓거리를 왜 할까? 책 만든다고 누가 사각이나 할까? 그리고 그냥 컬러 프린터로 뽑았으면 될 텐데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을까? 2억 5천만 원 가치가 있을까? 설교에서 했던 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 아내가 이래. 시작됐어. 어떨 때는 딱 집에 가 누웠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해서, 목회해서 우리 교인들이 힘들까?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교회 부흥한다 그랬죠. 나는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왜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따위로 생겨먹었을까? 나는 왜 설교할 때 그 사람 이름을 왜 불렀을까? 졸든지 말 냅둘 건데 이름을 왜 불렀을까? 내가 교회를 떠나야 이런 일이 없을까? 이런 얘기를 아내가 시작됐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저는 그냥 연약한 윤영이에 불과한데, 청사 교회 예배당에 딱 나오면 저는 뭐가 되냐? 담임 목사가 돼.
참도님들이 목사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말라.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참도님들이 아멘 이래. 진짜 염려 안 해버려. 난 집에 가서 어찌했을까이? 안 되면 어찌했을까이? 정말 될까이? 내가 그런 말을 왜 했을까이? 보세요. 혼자 있으면 연약한 동네 아줌마인데 예배당에만 나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만 나가면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사명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내가 살아있을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못나서 죽어버리고 싶었는데 주님 앞에만 가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놀라지 마라, 쫄지 마라. 너로 인해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 이름은 개똥인데 개똥이가 아니라 너의 이름을 영광의 저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당에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세상에 어디 돌아다녀 보십시오. 어느 순간 지나면 허망한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인생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본교회로 온 거예요. 본교회에 와야 내 자리가 나와. 우리 교회에 돌아가야 내 자리가 나와.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주일은 본교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자리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도를 가지고 핸드폰을 끄셔야 돼요. 선조들이 했던 대로 의도를 가지고 장사하시면 안 돼요. 의도를 가지고 멈추어 서야 돼요. 불교의 템플스테이는 절에 템플스테이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 다 뺏어버려요. 다 뺏어버리고 밖에서 문 잠가버려요. 그까지 부처의 깨달음, 풍경 소리만 듣고 바람 소리, 물 소리만 듣고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선조들처럼 주일 예배 오전부터 오후 저녁까지 온종일 주일에 우리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공동체 가운데서 내 사명을 깨닫고 회복이 되어서 다시 월요일부터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명절 때 시골에 22시간씩 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밥 한 끼 먹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골에 내려옵니까? 버스 한번 잘못하면 도로가에서 오줌도 못 싸고, 야,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내려옵니까? 고향에 내려와야 내 뿌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집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이스 캠프를 주셨는데 그 베이스 캠프가 내가 섬기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들이 맞았습니다. 주일은 멈추어 서야 돼요. 주일은 멈추어 서야 돼요. 주일은 핸드폰을 꺼야 돼요. 주일은 온종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신실한 가족 공동체, 이 영적 패밀리의 사랑을 나눠야 돼요. 저희 교회를 검색하시면 두 가지가 뜹니다. 하나는 세대 통합 목회하는 교회, 하나는 코로나 시대에 밥 퍼먹었던 교회. 이 시국에 밥 먹었던 교회라고 뜹니다. 저희 교회는 정부가 문 닫으라고 하기 전까지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고 새벽 예배까지 중단 안 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까지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이 25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3일만 쉬었다가 성탄절에 만나자 그랬는데 24일 날 코로나 검사 2명 했는데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검사했는데 70명이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청사교회 폐쇄되고 70명 확진자가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그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뭐냐? 이 시국에 밥 먹었다는 거예요. 물론 구청으로부터 고발을 다 받았는데 마지막 최종 무혐의 판정을 다 받았습니다. 어떤 것도 법을 어긴 적이 없다. 묻더라고 목사님들이. 왜 이 시국에 밥을 퍼먹었냐? 그렇게 밥을 처먹고 싶디? 조금 밥을 안 먹고 집에 가서 먹고 오면 안 됐겠냐? 목사님들, 여러분들 제 얘기 좀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감격을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이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음을 확인시켜줘야 돼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누가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형제고 자매다 그랬죠. 그러면 코로나 시국에도 성찬식 했어요, 안 했어요? 성찬식 일회용 키트를 가지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왜? 예수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성찬식을 했습니다. 구원의 감격 유지가 되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이 로열 패밀리 의식을 가지고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족을 만들어줬는데 예수님은 이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생선을 구워서 먹이시면서 잡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함께 잡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찬식을 행해야 되고 사랑의 애찬을 행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이단을 못 이기느냐? 이단은 이미 가족이에요. 교주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정 같은 교회예요. 목사가 영적 아버지다 그런 말 해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가정 같은 교회야. 이단은 가족이야.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가족이다. 주일은 무엇을 확인하는 순간이냐?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를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가족을 만나는 날이에요. 가족을 만나야 위로를 받아. 가족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일이 되면 모든 돛을 내리고 총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믿음의 이 가족을 만나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돼.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기억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주일 성수의 원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일날 돈 쓰지 마라까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목회할 때는 돈 안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돈 쓰는 건 막지 않았지만 교회적으로 돈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날 준비를 다 해요. 왜? 교회가 주일날 식당을 가니까 교회 식당하는 집사님이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손님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네는 주일날 다 문을 닫게 하고 가족과 주님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자. 그랬더니 편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돈은 안 쓰고 카드를 쓰면 안 되겠습니까? 주문은 오늘 하고 계산은 월요일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돈을 쓰냐 안 쓰냐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돈을 쓰지 아니하면 갈 곳이 없어요. 돈을 쓰지 아니하니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두고 교회 안에 믿음의 가족 간에 이 깊이를 더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의도를 가지고 주일 새벽 11시, 오후 3번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3번 합니다. 다르게 합니다. 한 설교를 5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설교를 3번 하니까 3번 다 예배를 참석해요. 오후 예배 끝나면 3시 반쯤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족들이 남자 세우기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각종 신교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족구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그래서 또 그 팀들을 위해서 저녁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종일 교회 안에서 로열 패밀리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한 뒤에 회복이 된 뒤에 월요일부터 세상으로 나가게 합니다. 미국으로 유학 보낸 두 친구가 있는데 졸업할 때까지는 반드시 방학 때는 본교회로 돌아와서 영적 충전을 하고 비행기 티켓 교회가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전주에 서울에 이렇게 유학 보내잖아요. 반드시 졸업할 때까지는 주일은 본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채워진 뒤에 졸업한 후에 떠나가라 가르쳤더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킹덤 패밀리, 로열 패밀리 이 안에서 나의 자리를 확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당회할 때만 장모님이라 그러고
우리 송동 장모님 한 사람만 선임 장모님이니까 저분이 나를 청빙했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형님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워. 그래서 저분은 내가 작은 아버지쯤이다 생각하고 살아. 장모님 임종성 목사님 부인이 왜 목사님은 나한테 좀 어렵게 대하세요? 편하게 대하고 싶지만은 나는 장모님만큼은 나를 청빙했던 분이니까 나는 같은 이 도역자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 뒤부터는 방해할 때만 장모님 그러고 나머지는 해열이성, 종현이성, 어째 그요 성이 돼가지고 형님이라는 말이 조폭들이 먼저 써가지고 참 안 좋은 말이 됐지만은 형님, 동생, 누나, 이모, 고모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가정교회, 저는 소그룹 만들 때요 홀로 사는 분께 따로 안 만들어 드립니다. 홀로 사는 분일수록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작은아버지, 믿음의 큰아버지, 믿음의 시아버지, 믿음의 친정아버지 생겨나야 되니까 반드시 가정 대 가정으로 섞어서 장로님 나이부터 세댁 나이까지 섞어서 공동체를 만들어줍니다. 그 안에 작은 가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요. 목회가요 진짜 치열하게 사니까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는 장로님들이 당회할 때만 필요한 당회원이 아니라 킹덤 패밀리입니다. 놀라운 것은 저희 친가가 9남매, 외가가 7남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친가 쪽에 누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해도 눈물이 나야 되는데 명절 때만 만났던 분들이라 그런지 다 어렸을 때부터 솔가 살아서 그런지 눈물이 안 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장례가 나잖아요. 그럼 예배 들어갔다 며칠로 그래 설교를 못해. 내가 우느라고. 그 유족이 그래. 목사님 어째 그랬어 하십니까? 나도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나도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참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 목회해보니까 야 가슴 여기가 아파. 장로님 지금 죽지 마라. 장로님 죽으면 나 땅에 묻고 돌아와서 홍어 먹을 자신이 없다. 친가 쪽 형제들이 있는데 그분들 돌아가시면 장례 참여하고 나와서 홍어 먹었어. 이야, 그러니까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장로님들을 만나고 믿음의 가족을 만나면 형님이고 오빠고 누나고. 권사님들이 말을 잘 안 들어. 한마디면 끝나. 권사님은 제 누님 같으세요. 목사님 어째 그리 사세요? 다 끝납니다 거기서. 장로님은 내 큰형님 같으십니다. 장로님은 내 아버지 같으세요. 장로님은 꼭 돌아가신 제 외삼촌 같으십니다.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하신 분들 중에 목회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요 노예에서 목사님들한테 형님 소리를 못해서 그래요. 전라도에서는요 목사님 제가 형님처럼 섬기겠습니다. 그 말 안에 다 들어있어. 킹덤 패밀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자분들은 친정집만 가면 좋아하더라고. 친정집 가서 자빠져서 누워서 해준 밥 먹고 오다가 그렇게 하다가 옵니다. 다시 며느리 자리에 돌아오면 분주하게 일하고. 교회는 여러분의 친정집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고향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은 이 믿음의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 와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식구들끼리 밥 안 드셨습니까? 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밥을 안 드신 거죠. 틀렸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시대가 바뀌었지만은 지금도 담임 목사님이랑 밥 먹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장로님들이야 밥을 하도 같이 많이 먹어드리니까 할 수 있으면 내 옆에 안 올라 그러더라고요. 새가족들은 그게 아닙니다. 오메 목사님이 나랑 밥을 다 먹어주시네 이러면서요 예수님 대하듯이요 소고기를 사주시는데 자기는 한 점도 안 드시고 쉿 드세요 쉿 드세요 아니 드세요. 아니 나는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쉿 그래서 제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문희성 목사님 못지않게 목성이 사진 보세요. 옛날 사진. 예수님이 왜 함께 잡수셨는지. 비아냥대고 조롱했지만은 너는 나의 가족이다.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교회로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학교쯤으로 생각하니까 공부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청사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주일날 멈췄습니다. 육적인 가족을 넘어선 믿음의 가족을 만나러 간 거예요. 친정은 멀어서 못 가지만은 예배당에 오면 친정집 온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 권사님들이 이래요. 음메 잠이 한숨도 못 자고 불면증이 왔는데 교회만 오면 잠이 이렇게 슉. 목사님들이 이랬어. 푹 주무세요. 친정집 가면 잠이 잘 오잖아요. 친정집 왔다 생각하고 주무시고 가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도요, 휴가를 떠나보고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보지만 저는요, 밖에 나가 있으면 개고생이고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딱 오면 채워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채워집니다. 제가 있어야 될 자리는 광주 청사교회입니다. 제가 부흥회 가보면요, 은혜 받은 어떤 분들이 멸치를 볶아 오더라고요. 맛있게. 강사님 멸치들. 내 물어봐. 담임 목사님 드렸습니까? 그럼 이래. 해드릴 테니까요, 가져가세요. 난 안 가져옵니다. 이 미련한 인간아, 나는 당신 이름도 기억 못해. 집회 떠나고 나면 생각이 안 나. 나는 당신을 위해 눈물 한 방울 흘릴 마음이요. 눈물이 안 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인공지능이 나오면 설교는 잘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 울어줄 목사님은 문희성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족입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이 나보고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좀 미친놈이 어째 저리 산다냐? 부모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쑥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아들이 울고 왔어. 눈물 자국이 남아있어. 너 어째 울었냐? 아닙니다. 울었잖아, 새끼야. 어째 울었어? 그럼 보세요. 아들이 울면 내가 위로해줘야 되는데 화가 났어. 아들이 물어봐. 아버지는 내가 아프면, 내가 울면 왜 화가 나세요? 몰라. 네 눈에 눈물이 나면 내 가슴에 불이 올라온다. 나는 수많은 사람 만나고 살지만은 여러분이 아프다 그래도 솔직히 눈물 안 나. 그러나 내 손도를 생각하면 눈물이다. 가난한 내 손도를 생각하면 눈물이다. 난 그렇게 착한 목사가 아니야. 여러분 생각하면 솔직히 풍이 강사로 왔지만 눈물 안 나. 여러분이 죽었다 그래도 아쉽네 하고 끝나. 여러분은 자식이 죽으면 그냥 잊혀집니까? 야, 나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조들은 그렇게 주일날 예배당을 찾아왔구나. 친정 아버지 죽어버렸고 자식들 다 죽어버렸는데 예배당에 나오면 목사님이 아버지였구나, 장로님이 형님이었구나, 권사님이 누님이었구나. 그곳에 와서 예배드린 것만으로 그들은 채워졌구나. 이 시대 현대인들이 잘난 척하지만 가족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전부 다 미친놈처럼 삽니다. 식구들이랑 집밥을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삼각김밥 나왔을 때 이 김밥 팔릴까 싶었습니다. 없어서 못 판답니다. 여러분, 혼자 밥 먹으면 맛있습니까? 유학 가서, 예전에 유학 가서 가장 슬펐을 때가 언제냐? 혼자 밥 먹을 때랍니다. 여자분들이 언제 우울증 걸렸냐? 남편 출근하고 자식 학교 보내고 혼자 물 말아 먹을 때. 내 인생이 이게 뭐야? 그런데 식구들과 함께 밥 먹으면 그 안에서 행복을 노래했답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님 계십니까? 요즘 우울증 약 없어서 못 팔고, 내가 우울증이란 말만 하면 치료받는데 그 말을 못 하는데 왜?
제가 지금 우울증 걸렸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치료가 안 돼. 옛날에 왜 그렇게 우리 어른들은 몽둥이로 맞고 살았는데도 우울증이 없었을까? 같이 밥 먹어서 그래요. 평상에다가 밥 먹고 있다가 지나가면 어이 밥 먹고 가서 어이 밥 먹다가 남편을 까고 자식을 까고 에 하다가 살아야 쓰겄지 그래야 되겠지. 부자들은 목욕탕을 가도요 5만 원짜리 갑니다. 5만 원짜리 목욕탕이 어느 날 4만 원으로 내렸어. 그럼 기뻐할 일이잖아. 근데 5만 원짜리 목욕탕 다닌 사람은 전화해. 왜 내렸냐고. 내렸더니 3명이 더 왔다고. 때국물이 뜬다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5천 원 주고 다니다가 4천 원 하면 할렐루야예요. 원매 목욕비가 내려가지고 어쨌을까. 그래서 이제 목욕탕에 좀 우울해가지고 갔어. 갔더니 어때? 말 않고 딱 있더니 왔다 몸매가 예뻐요.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나는 말을 하기 싫어 오늘. 근데 계속 몸매가 예뻐요. 연애했더라 대 보인디? 또 말 않고 또 하다가 또 누가 와가지고 왔다 얼굴이 어제 많이 봤던디? 집이 어디요? 계속 하다가 에나 모르겠다 말을 몇 마디 건네다가 아우라가 터져가지고 떼뱉기로 갔다가 거기서 치유를 받고 오는 거예요. 동네 목욕탕만 가도 우울증 안 걸립니다. 아파트 속에 강아지랑 어떤 집 가보면요 아파트 베란다 정원이 꽃집이야 꽃집. 그 집 정신적으로 별로 안 좋은 집이에요. 집에 화분이 싹 말라 죽어야 그 집이 좋은 집이에요. 화분에 물둘 시간이 없어. 왜? 사람이랑 노느라고 예배당에 나오고 사람이랑 노느라고 어디서 사느라고. 아들이 한 번 어렸을 때 아버지 우리도 뭐 햄스터 같은 거 키우면 안 됩니까? 아야 너 키우기도 바쁘다. 다 굶어 죽기 딱 좋다 그거. 사람 만나기도 바쁘고 지금 사람이 좋고 사람 만나고 사람이 그리워야 되는데 사람이 싫고 혼자 삼각김밥이 맛있고. 저는 밥 먹을 때부터 성질 내는 인간 숟가락으로 때려불고 싶습니다. 살쪄보면 안 되는데 어찌했을까? 어떤 이런 인간들 볼 때마다 내가 화가 나가지고 먹지를 말든가 먹을 때 감사함으로 먹든가. 아니 살이 너무 쪄가지고요 식욕이 왕성해가지고요 식욕이 왕성한 것이 감사할 일입니까? 짜증날 일입니까?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하는 말이 원매 목사님 밥만 먹으면 살겠는데 밥맛이 없단 말이요. 링거를 꼽아버리면 그때 밥맛이요. 밥만 먹으면 사는데 식욕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당신이 죽지 않겠다는 징조요 징조. 아직 안 죽은다는 사인이요 사인. 건강 주시기 전에 식욕이 먼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식욕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잘 드시고 할렐루야. 밥을 깔짝깔짝 먹는 사람 치고 성깔이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이게 그 줄 서서 이렇게 그 공항 같은 데 빠져나올 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선교사님들이요. 딱 봐가지고 빼빼단 사람이 그 검역을 한 곳에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까칠하다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 그냥 도장 찍어버린다 그냥.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이다. 정말로요 먹고 마시는 것을 대충 하는 사람이 항상 우울합니다. 근데 음식을 잘 먹고 마시는 집 있잖아요. 이 집 행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항상 잔치집이 돼야 돼. 나는 목사님이 너무 멋진 게 항상 목사님 만난 거 한번 먹읍시다. 만난 거 먹자고 해놓고는 맨날 나는 짬뽕 나는 짜장 이런 분들이 계셔. 아니 만난 것이 짬뽕 짜장밖에 없습니까? 근데 목사님은요 진짜 퀄리티가 달라. 만난 거 먹을 때 거기서 살아납니다. 우리가 식탁 공동체 킹덤 패밀리 왕의 식탁에 앉아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잔치집이 돼야 돼요. 초일은 잔칫날입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님의 날입니다. 선조들이 했던 게 옳았습니다. 그들은 이 설명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주일은 안식은 잔칫날. 여러분과 제가 잔치집의 영성을 회복하여 세상을 놀래키고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올 때마다 먹을 것을 주더라고요. 김밥을 주고 식빵을 주고 먹을 때마다 기도에 와도 만두를 쪄주고 무엇을 내주고 역시 우리 교회랑 맞는 게 많아. 우리 집은 코로나 때 밥 먹었던 교회로 도배가 됐습니다. 성찬식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애찬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일 성수 신앙이 회복되어서 어디 가든지 간에 본교회에 돌아와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충만하고 치유받고 신경정신과 병원 구직하지 않아도 갈 사람이 많으니 우리는 기쁨을 노래하고 할렐루야 광주를 살려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을 성수합시다. 온전히 성수합시다. 할렐루야. 원래 끝나고 제가 막 찬송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 목사님 더 잘하시니까 저는 기도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선조들의 주일 성수 신앙을 공부했습니다. 선조들이 했던 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했는데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한배 선교께 다시 주일 성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부터는 목사님이 직접 찬송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목사님의 영성으로 우리가 그 몸매로 찬송까지 인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싶고 그 찬송도 따라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렇게만 하고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할 때 이 성전 안에서 내가 정말 우리 교회 성전을 사랑하고, 왜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성전을 사랑하고 이 성전에서 눈물흘려 기도하며 내가 앉은 그 자리 앉아있다 언젠가 하나님 나를 부를지라도 내 자녀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럴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각 없이 이사해서 가까운 교회 나간다고 씩씩 돌아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전에서 내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그 기도, 그 자리 비어 있을까봐 내가 이사를 가지 못합니다. 그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 때 여러분이 우리 주님, 우리 성전 마음속으로 품고 그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산 두 손 들고 찬양하니라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선조들이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했고 킹덤 패밀리의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기를 원합니다. 결단을 다짐하는 한빛 성결교회, 한빛교회 위에 함께 달려 예비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